사람은 각자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고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주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기간의 삶을 보더라도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통시적으로 보더라도 참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다가도 좋지 않고요, 괜찮다가도 또 무너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무너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굉장히 우리의 내면에 충만해지고 앞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쏠리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마음의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정말 사로잡힘 속에 내가 깨어 있는 것, 이게 은혜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닿는 대로, 그냥 기분 그냥 가는 대로 내 삶을 내버려 둘 때, 이때가 어찌 보면 제일 편한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통제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장 무기력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눈 이유는 어제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잠깐 볼까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과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부분, 어제 무엇과 관련이 있었죠? 자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의 그 시간들 속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또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 내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겠다. 어제 그 아내와의 대화 속에, 또 자녀와의 대화 속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아빠 그거는 아빠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나는 그 엄마를 잘 섬기려고 해. 그래서 그런 거야. 계속적인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가족 간의 대화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 안에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멈칫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더 유심히 내면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내면의 소리는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이끄심인지 우리는 그때,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쟁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얘기했듯이 갈등이 있다는 건 명확한 이 쟁점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육체적 소욕과 성령의 이끄심에 분명한 대립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성령의 이끄심 속에 더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제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 했죠? 저는 핵심적인 거 행하라 합니다. 예, 그렇죠. 행하라 합니다. 그냥 성령을 쫓아 사고만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22절을 성령의 열매가 균형적으로, 어제 말씀대로 균형적으로 맺어지는데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떠한 부분이 부각이 되냐면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데 누구와 관계된 것이냐면 범죄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밑에 보실까요? 거기 본문에 보면 범죄한 자, 거기 밑줄 거놓으시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 밑줄 거놓으시면 범죄한 일은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림을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의 성령의 열매죠. 자, 오늘 제가 어제 그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본문을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기서 끊어 읽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발견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끊어읽기 한번 해볼 건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생각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만일 사람이 범죄한 일이 어떻게 드러나거든요. 공동체 안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본문 생각하지 말고 낯설게 읽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문맥상이 있으니까 뭐 도와주겠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보통의 삶은 그것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보편적으로 정죄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죄하는 쪽으로 가깝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날 때 특별히 범죄했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볼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오늘 무엇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맺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 맺힌 성령의 그 성품, 열매가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따로 적고 6장 따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연속 선상에서 지금 이것들을 기술해 나가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은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이 굉장한 그 갈등과 대립 지점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에 맺힌 성령의 이 열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자의 삶에 있는 이 가슴 아픈 결과물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한번 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답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피스메이커 세 번째 그 주제랑 똑같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성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자, 무엇보다도 저는 예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은 무엇보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형제가 범죄한 일을 발견해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더니도 애를 쓰며 아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에 어떻게 보면 지배받는 사람이죠. 2절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그 법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저는 누군가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이 교만한 마음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물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이 뭐 된 것처럼 그런 교회가 그렇고 그런 목사가 그러냐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 감정의 상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여러분들 1절과 4절에 지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는 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살펴보아라. 4절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타산지석인데요, 이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즉 오늘 표현으로 신령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깊이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본분을 찾아가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오히려 만족 삼습니다. 누구보다 더 월등함과 탁월함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것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있는 짐과 5절에 있는 짐은 헬라어가 다른 헬라어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2절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고요, 5절에서는 그 짐이라고 할 때 막 군인들로 따지면 한 군장 정도 됩니다. 이 군장은 남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군장은 자기가 매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떤 단계인가요? 그 사람의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이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감싸주고 또 바로잡아가는, 서로의 짐을 지어가는, 또 어떤 유혹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을 정말 서로 연합하여 이겨낼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도록 인도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을 쫓아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지배를 딱 받기가 쉬울 때입니다. 언제? 바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그리고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때는 더욱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 내면에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관계 때문에,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오늘 약속된 이 성령을 통한 이 성품과 이 열매가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신령한 자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복음의 일꾼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섬기는데 또 자신의 물질이나 또 헌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하고 신실한 동역자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것에 바르게 투자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투자라는 말을 좀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열매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든지 나에게든지 공동체에게든지 이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요, 진리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많은 헌신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보면 진리에 투자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성령을 쫓는 신령한 자들은 이 심는 지점과 심는 장소와 무엇을 심는지에서부터 그 출발 지점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심느냐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출발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맺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결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지, 내 삶에 맺어야지 라기보다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 우리에게 심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 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심는지 거두리라는 것이고,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얻고 맺고 이 모든 것들은 심는 행위에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심는 삶입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두고 심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 결국 이 심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심느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오늘 결정이나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섬겨야 되며, 내가 이것을 왜 심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등 상황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나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이나 두 지점에서 하나님, 내가 어느 지점과 어느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 가운데 맺힐 열매들을 소망하며 선한 열매를 사모하며 오늘 분별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짜증만 심어요. 그냥 감정만 심고요, 나의 생각만 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썩어질 쓴뿌리들에서 나오는 그냥 쓴 열매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당장 오늘 심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둬지지 않지만 그 때가 이르매 결국 거두는, 9절에 이르면 때가 이르매 거두는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할 때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삶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제부터 마음이 어려웠고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어렵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뜻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기보다 헬라어 뜻은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 전에 결국 거두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말아라 라기보다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기 전에 결국 거두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다. 오늘 착한 일을 할까 말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하여 맺힐 선한 열매들을 사모하며 오늘 그냥 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 지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의 현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열매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9절.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쓰러지기 전에 거두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무너지는 지점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그것을 재료 삼아 막 이야기하다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날수록 그 사람의 그 약한 모습들을 그냥 은근히 드러내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듣는 사람도 참 불편할 것이고요. 또 공동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결국 그 모든 일이 있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각기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선한 열매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심는 것이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맺힐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좀 나의 감정에 좀 짜증나는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선한 열매를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